오늘 제목이 세상이 미워하는 이들, 세상이 미워한다. 뭐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이 제목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 설교 내용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분 잘못되어 온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여정의 길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형태를 바꾸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뭘로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죠. 예수님의 말씀, 그걸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왜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 세상으로부터 왜 믿는 사람들은 조롱을 당하는가? 이게 본문의 핵심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성도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게 되면 이 믿음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있고 우리의 삶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신다고 하게 되면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든지 미움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면은 이거 회색 분자가 돼가지고 희미합니다.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싸리 세상 사람들도 상받고 사시든지 억울하진 않게. 그러나 말씀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있지 않게 되면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 확실하게 열려짐으로 해가지고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15절을 공부해 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 기반이 어떻게 조성되었습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이 부인되고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필연적으로 격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했을 때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반으로 조성되어지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부인한다고 부인되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도록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타락한 인간이 자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이걸 다른 말로 침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침투, 침노 이런 비슷한 말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말을 했었죠.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면 그걸 침노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침노하여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겠죠. 이제는 우리의 시각은 바꿔내야 돼요. 그러나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 침노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럼 누가 하는 것이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동원하여 천국에 이르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이것은 천국은 오직 천국에 홀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내용으로 가진 하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연결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들이닥칠 때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 이거예요. 오늘 이제 요점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열매, 이건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15장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다짐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그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냐?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사랑의 열매다. 그러면은 그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침투하시는데 폭력적으로 들어오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이런 열매를 절대 맺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들이닥칠 때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 고난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고난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맺힌 그 열매야말로 완전한 고난인 것이잖아요. 이것만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 여기만이 사랑의 열매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했으니까 열매를 맺게 하실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삶을 통해 가지고 사랑으로 나오겠죠. 그럼 그걸 뭘로 나오냐? 고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윗구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막은 제가 안 띄울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봅시다. 이게 어떤 말씀이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기필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마시겠다라고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거든요. 어떻게? 기필코 절대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17절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는 갑자기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를 향하여서 세상의 미움이 딱 등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기필코 그렇게 하겠다라고 딱 해놓고는 18절에 세상 사람들의 미움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가 사랑하는 대로 연결어 가면 갈수록 그만큼 성도를 향한 세상의 미움이 가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자가 우리가 바르게 살게 되면 세상이 변하던가요? 이걸 먼저 점검하고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세상에 도덕과 윤리적으로 어떤 모범된 삶을 살게 되게 되면 세상이 변하던가요? 내 주위 사람들이 변하던가요? 가끔 좀 희한하게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할 수 있지만 원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한다고
세상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바보처럼 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오른밤을 때리고도 왼밤을 돌려대는 것으로 변해야 되고, 오리를 가져오고 그러면 심리를 가주는 것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변했을 때 세상이 그것 따라서 야, 저들은 저렇게 사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던가요? 한 번이라도요. 오히려 바보 취급하면서 그들을 혐오적인 그런 말로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바보스럽게 되면은 그 사람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사기쳐서 뺏어가지고 나의 입을 침입하는 것이 신앙사람 다 나가는 것이지. 그리스도인, 성도가 그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그걸 또 바보의 자리로 나오더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어떤 모험적인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면은 절대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필히 아셔야 됩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세상은. 오히려 악기처럼 달려들어서 우리의 등에다 빠져를 벗고 빨려들고 달려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열매를 맺을 때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부러 고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를 몰고 하게 되면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인 것이죠. 그런데 왜 신자는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가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가 예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보고 이가 예수께 속한 자인가 이게 세상에 속한 자인가가 분별되어지는 것이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 포도나무에 붙어있었구나 안 그러면 가시나무에 붙어있었구나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도라고 하게 되면은 신자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우리 삶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향해 다른 삶의 원리로 다른 삶을 추구하는 이들을 자기와 같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뭘 살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마음이 통일되지 않게 되면은 늘 어떤 사람은 왕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저도 이제 안수 집사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교회 이제 회장으로도 직분을 맡아서 선교복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선교에 있었을 때, 우리 선교단체에 그 외국에서 양주를 갖다가 파시는 집사님 계셨어요. 이름은 제가 다 밝히지를 못하고, 기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영업을 했기 때문에 또 양주를 사가지고 거래처에 선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안 먹더라고요. 근데 그 양주가 되게 비싼 양주인데 꼬냑이라고 아시나요? 꼬냑 아세요? 아시는 분은 되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김사님 꼬냑 전혀 모르시죠? 들은 것 같았어요. 저도 그게 비싼지는 모르고 그때 한 병 그 당시 뭐 5,000원, 10,000원 이래서 그냥 딱 쪼로사랑이 막 걸렸죠. 그랬더니 다 팔고 나서 기술자 찾아오셔가지고 박 집사님 그거 비싼 건데 비싼 거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싸게 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우리 이제 야외로 모임 나가게 되면은 그 집사람이 차에 술 갖고 다니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술 한 잔씩 주는 거예요. 저는 회장이니까 술을 못 먹죠. 그 담임 목사님 타고 나가지고 박수사님 그때 성교회 그 성교회 나가긴 나와 술 먹습니까? 이런 책망도 듣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의기투합하게 되면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의기투합이 되나요? 믿는 사람들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기투합 안 하게 되면은 괜히 회장만 왕따 되는 거예요. 다 술 먹는데 회장 총무 이분들 안 먹으니까.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서 그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우리를 피토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합세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피토하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미움을 당하는데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너무 겁먹지 마세요. 뭐 삶 가운데 다양하게 다가오는 그 고난만 고난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거 그만큼 큰 고난은 없어요. 누가 제일 외로움을 느낀지 아십니까? 목사가 제일 외로움을 느끼시고요. 그 다음에는 복음이 지대 앞에 서 있는 자가 외로움을 느낍니다. 늘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고난입니다. 이게 고난. 제가 어느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게 되면은 신방 등이 다 많이 가잖아요. 그럼 음식도 많이 차렸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음식을 먹어요. 그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입잔치가 돼요. 입잔치. 어떤 한 사람은 또 이제 아주 일부러 해가지고 지글지글 교회도 잘 안 했습니다. 보니까 안 해서 그렇지. 그 목사님 있을 때는 잘 안 해요. 그 목사님 빨리 자리를 펴주기를 바래요. 신방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시는 뒷모습을 제가 보는데 얼마나 처량한지 같이 끼고 싶잖아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내가 은근슬쩍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밀을 내더라고요. 이 목사님 혼자 가시는 혼자. 저도 뭐 신방 대원이 아니니까 같이 가서 소교회 갔으니까 그 저런 모습이 있었다니 가서 그랬어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한지. 이게 외로움이구나. 목자는 어차피 그 길 걸어가는 것이지 성도들이 삶에 거기에 깊이 들어갈 수 없구나. 목사는 이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수준에서 그 대화가 되게 되면은 제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화는 처음에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고 그러다가 예배가 딱 파악이 되면은 먹으면서 완전히 세상 얘기로 쫙 바뀌어지는 모습이 우리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떠나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생각을 바꾸라 얘기를 하시거든요. 바꿨을 때 찾아오는 그 외로움, 이게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리로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언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이루어지냐? 이랬을 때 내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즉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올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에 온전히 들어갔었을 때 그 변화가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성도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에 그러한 세상의 미움과 시험과 고난이 닥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낙인을 찍고 미워하는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유발했기에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로 여겨지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1차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한 자의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참 안 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우면 좀 넘어가시면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가 나를 믿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건 전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쉽진 않죠. 성도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된다니까. 생전 처음 들어본 소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행동을 잘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칭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 소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이 그런가요? 주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게 되면은, 내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분명하게 너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까? 그리고 그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란한 그런 말이 되겠지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지금 그래요. 아주 심란하네요.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 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자랑 섞인 말 듣고 싶고,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에 이제 삭제해버리고 다른 얘기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삭제하고 우리 콩코티 한번 할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분명하게 전제가, 나를 따르는 자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것인가 라고 본문을 통해 가지고 찾아봐야 되겠죠.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자막을 띄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미워할 것이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입니까?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적으로 같은 편만 사랑합니다. 같은 편. 우리는 세상 편 아닌 것을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늘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자에게는 등을 돌리지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미워해야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가시적인 삶이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과물만이 아닌 좀 더 포괄적인 성도의 삶에 대한 자세와 삶의 지향점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로 우리는 세상과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음으로 하는 어떤 결과가 딱 나왔을 때 그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여졌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세상 사람들 하고 속하지 않는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자세와 삶의 지향점에 관계된 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그
근본적인 삶의 자세와 지향점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과 섞일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향점은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이잖아요. 늘 시소 같은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런 거예요. 죄가 감춰지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지 않아요. 죄가 드러나야지만이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라 이런 것이죠. 삶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삶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지향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있게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다르면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내 목표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현재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늘 나의 삶의 형태는 세상에 머물고 있어요. 이런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지만은 나의 삶의 토대는 어디예요?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할 일이 없지요. 같은 편인데. 근데 같은 편이 아닐 때는 절대적으로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렇게 해서 성도의 삶을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개선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김을 주셔서 우리가 앞장서서 개선 장군이 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개선 행진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오후 설교가 저한테 큰 아주 감동을 다가가지고 여러분 좋은 것 갖게 되면은 쉽게 누구한테 내주고 싶나요? 여러분 쉽게 보여주고 싶으세요? 자랑을 하고 싶지. 그런데 내가 좋은 거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감춰놓고 먹고 싶지. 보내주고 싶어요? 김옥수 선생님. 이름을 다 불러야 돼요. 긴장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귀한 보석 같아서 간직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거 간직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퍼서 성도들이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아, 그랬더니 그 마음을 살짝 얘기했더니 그럼 혼자 간직하세요. 아, 그래서 힘이 팍 세버렸는데 저는 막 나누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잘 나가니까 제가 이 버벅대고 또 그런 거 보이시죠? 막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냥 맹맹하게 이게 무슨 말이야? 완전히 다르네. 이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좀 코미디를 좀 해야 되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지만 여러분의 시선을 끌을까? 라고 하다가 군대 얘기를 좀 하면 시선을 끌겠다. 우리 자녀들 군대가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훈련받고 들어갔습니다. 이때 앞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훈련받고 가정에 돌아올 그걸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게 우리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낸 자녀들이 저기 유집산 자녀만이고 이상집산 자녀만이에요. 우리들 자녀의 곳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곳에 훈련병으로 보낼 때는 그냥 쇠바퀴 나라만 치고 오라고 그러셨나요? 그 영적 의미가 분명히 있죠. 인생의 훈련을 잘 받아라. 영적 훈련을 잘 받아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그 훈련 지금 받아야 돼. 그 얘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고개 들으라고 눈 뜨라고 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들 길을 쫑긋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 전혀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너무 귀해가지고 좀 귀에 쏙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데 집중 안 되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다가 그 예화를 꺼냈는데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목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집중해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얘기는 지금 어떤 거예요?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에게 승리를 주셔가지고 네가 백마 타고 지금 앞에 나가는 개선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직접 백마 타고 행진하시는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절대 우리가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이기게 하시고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현재 동동태입니다. 이기게 하셨고 지금도 이기게 하시며 앞으로도 계속 이기게 하실 어떤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분이 개선 장군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선 행진 말미에 끌려온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뭐가 끌려와요? 그 옛날에 군인들 싸움하고 우리 옛날 영화들 많이 봤잖아요. 그때 직접 전투에 나가가지고 말 타고 막 팔 쏘고 이럴 때 그때 개선 장군이 말 타고 승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뒤에 뭐가 따라왔습니까? 호로. 그 노랫물도 있지만은 호로가 이러고 따라오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기시고 그렇게 끌고 가신다고 하는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를. 그런데 그때 여기 지금 냄새 나오죠. 냄새, 향기.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오감을 다 동원하여 전쟁의 승리를 맡기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 왕이 백성들 다 모아놓고 성으로 들어오게 하지 오자마자 들어오게 하지 않아요. 다 준비해놓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개선장들도 이제 왕 앞에 갈 때 그 행렬을 잘 맞추고 뒤에 포도도 조금 모양 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폼나게 끌고 들어오거든요. 그때 군데군데 향을 피웠습니다. 향을. 그러니까 오감으로 이 승리를 만끽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후서 2장 24절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연상하면서 이걸 좀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행진하시는 어떤 분의 이 얘기만 쓴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영적인 의미로 이 얘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이 말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것이 바로 향기예요. 향기, 향내, 냄새. 그때 승자에게는 이 냄새가 어떤 냄새겠어요? 당연히 승리 냄새죠. 승자에게는 똑같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승자에게는 승리의 냄새인데 그리고 그것이 축제의 냄새인데 패자에게는 어떤 냄새로 맡겨지겠어요? 어떤 냄새를 맡기겠습니까? 죽음의 냄새를 맡기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이 승전할 때 개선 장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냄새가 바로 그런 냄새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죠. 복음이 누굽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거기에 생명과 사망이 즉시로 나타납니다. 생명과 사망. 복음이 증거되어지죠.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똑같은 향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코에 이렇게 냄새 맡아지잖아요. 개선 장군, 즉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축제인 것이죠. 축제의 냄새로 맡아지겠죠. 당연히 생명의 냄새로 맡아지겠죠. 그래서 똑같은 냄새가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는 무슨 냄새로 맡아지겠습니까? 사망의 냄새로 맡아지겠죠. 똑같은 향기이지만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곳에 바로 살아나는 역사, 죽어나는 역사가 바로 똑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게 되면은 거기에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인데 듣는 사람, 냄새 맡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잡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지금 끌고 가시는 중이에요. 이 포로가 그런 것입니다. 그냥 폐잔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어땠어요? 우리 삶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살았던 자들이잖아요. 그 삶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 내 가족만을 위한 삶, 나만을 위한 삶, 이 삶이 우리의 전적인 삶이 아닙니까? 현재 그렇게 살고 또 있잖아요. 이러면은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과의 반대적인 삶이겠죠. 하나님은 어떤 삶을 요구하세요? 너를 죽여서 상대를 살려주는 삶을 요구하시잖아요. 네 자원을 비워서 상대를 채워주는 것을 삶을 요구하시잖아요. 높은 곳에 가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삶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삶이에요. 전부 다 반대의 삶이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 아니라 세상과 속한 삶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아야 와야 되겠습니까? 놔둬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로잡아 와야 되겠지. 나는 포승준에 끌려와야 되겠죠. 뒤에 쫄쫄 따라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포로로 끌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이끄심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포승준에 끌고 지금 가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진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이룰까요?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겠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꾹꾹 묶여서 끌려가는 자로 살아야지. 아 귀찮아. 이거 빨리 풀어주세요. 내 맘대로 하게. 풀어주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간신히 잡았는데. 간신히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간신히 잡았는데. 물고기가 꼬리가 힘이 세가지고 그물에 걸려서 하나님 백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 추면 도망가니까. 딱 그런 꼴이잖아요. 아주 간신히 잡았는데 그 풀어달라고 맨날 때려쓰면서 기도해. 제발 좀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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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유롭게 살게.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으로 가버린다니까요. 끝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꼭 잡혔을 때 여러분 순전하게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으로 부림물라고 뺑뺑이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 보증주를 먹고 끌고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닥쳐지는 고난인 것이에요. 미워하는 것이에요. 야, 이 바보같이 너 그렇게 힘세더니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끌려가냐? 네 배경 많잖아. 그 배경 좀 동원해봐. 네 억울하게 그래. 아니 판사 있잖아. 검사 있잖아. 그 배경 좀 백동을 해가지고 제발 그것을 좀 풀려나봐. 세상 사람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네가 어디가 모질해서 저 진짜로
거리에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싹싹 빌듯이 전도하고 있냐, 이 밥 같은 놈아. 네가 성남 시장이잖아. 근데 저쪽 방쪽에 가가지고 맨날 가보게 되면은 술병이나 있고 가면은 여기나 잡고 그러는데 또 밥을 왜 그러니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왜 안 그렇습니까? 어디를 보면서. 아니, 충분히 돈이 있고 충분히 요리를 하는데 왜 그렇게 맨날 걸어다녀? 택시 좀 타고 다녀. 차 좀 바꿔봐 좀. 너 같이 골프 치러 다닐 때 우리는 차를 좀 그 사이에 가져가는데 너는 골프도 가끔 나가면서 왜 그 차 타고 오니? 너 회장이잖아, 회장.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여러분 다니셨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님 칩바팀을 다녔습니까? 그거 모형을 다녔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너 좀 내려와봐. 네가 아니면 아들이라며.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이런 정 섞인 소리를 어떻게 무시하면서 거기에 달릴 수 있어요? 주님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속한 내 세상은 이 땅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삶이니까 나는 여기 살 거야 라고 안 되는 것이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별만큼 좋은 사람이고요. 그건 로마 시민권자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형벌 받을 때 한마디만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벌벌 끓입니다. 한마디 했긴 했어요.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함부로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당장 권장 멈추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한 번을 사용합니까? 충분히 이 길을 다 피해갈 수 있고요. 그 어려움에서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분이 어디 있는지 잘 알아요. 여러분 신분 다 이중 국적자 맞지요?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다 이중 국적자예요. 하나는 대한민국, 하나는 미국, 그럼 좋겠지만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요, 언제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잖아요. 그럼 그 신분에 맞춰서 당연히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 신분권 가진 자처럼 살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겠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아야 한다니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겠냐고요. 주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권장을 받고요. 죽었던 사람들처럼 되었으니까 바깥에 내어버리고요. 그 치사하게 밧줄 타고 성에서 내려가 도망다니고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세 사람의 동업장이 있었습니다. 이 동업장은 열심히 세금도 탈세해서 자기 가족 잘 챙기고, 그리고 그 물측의 사람들과 계약 가운데서 이게 갑의 입장에 있어서 늘 그 약점을 노리고 많이 착취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어떤 연유인지 그 사람들과 생각을 자꾸 달리합니다. 모의해서 이번에 세금을 좀 깎도록 편법운동을 하자.
그런데 거기에 옛날 같으면 그냥 동이 있는데 자꾸 그런 것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봤더니 그가 어느새 교회를 출석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무해내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세상적인 삶이며 이 삶을 속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걸 알고 그 사람들과 점점 말이 통하지 않게 되는 데까지. 야, 너 안 되겠다. 그리고 새 동업자이면서 두 사람만 동업을 하고 이 사람은 쫓겨났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방법으로 우리 삶을 유지했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세상 시민권을 가지는 지금의 우리들은 이제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이 성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워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 여러분 생각되어지기를 이 설교 제목이 맞다로 인정되시니까 아니야 아직도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라고 느껴지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혀 우리의 삶이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다. 그러게 되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고 계세요. 개성 장군이 그 미말에 포로를 끌고 가듯이 손을 꼭 묶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십니다. 왜요?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성도에게 닥치는 필연적 미움과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미움과 수치와 어려움들을 여러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잠깐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지만 그것을 통과한 우리는 영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다른 영혼의 삶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들, 과연 그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세상에 미움을 박힌 자로, 세상에 낙인 찍힌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